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가까이 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다가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의 향을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라.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거기서 만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교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사와 예배는 그 본질과 형식에서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제사라는 것은 사라졌고요.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성막은 성전과 같고 성전은 오늘날 교회와 같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본질상 다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고 특히 그 성막 안에는 제단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그곳에 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는 법궤가 들어가 있는 지성소가 있었죠. 성막이라는 것은 임시적이었습니다. 이동에 따라서 그것을 펼쳤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막과 성전의 관계는요, 이동과 임시적인 것과 또 한 곳에 정착되어 있다라는 의미로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전과 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시고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재료와 설계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본인이 임재할 그 거룩한 곳을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약시대 이후로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그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가 거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닌 그저 유형의 건물인 교회를 와서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막은 단순한 이동식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구체적인 표시가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임재를 아무 곳에서나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삶의 자리, 그것을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첫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너희가 기꺼이 내게 드리는 것이라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다, 스스로 즐거이 나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즐기는 자를 노력하는 자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다라는 건 아니죠. 다만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아무리 오랫동안 그것을 반복한다 하여도 그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은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 시작점이 언제인지 알려지거나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을 뜨고 태어나 보니, 인식이 생기다 보니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왔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든, 그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삶의 여정이 있다면,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기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와 앉아서
대화를 할 때마다 이러려면 뭐하러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낳았냐? 라는 말을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이미 그 말을 하는 환경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의 마음의 거리는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을 허락한 존재에게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드린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도 없이 형식만 드린 것이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렸을 겁니다. 자유의지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예배를요, 그러한 제사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여서 기쁨으로 스스로 드리는 것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똑같은 원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즐겨낸다라고 해서 횟수에 많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삶의 첫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덕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드린 아주 적은 헌신의 예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서 교회와도 같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억누르고 있던 그 죄의 짐들이 벗어지기 위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이곳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바로 누군가의 자원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의 자원하는 마음의 예물이 그 기초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절부터 7절을 보면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재료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3절에서 7절을 보면 금, 은, 놋, 자색옷감, 조각목 등 매우 구체적인 재료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재료들은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거저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것을 다시 나에게 드려라. 그것이 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 재능, 물질, 시간,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귀한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것들, 어디로부터 그것을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설계도, 그 재료,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드려진 그 예물, 그것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어질 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곳에 들어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집이 없으셨나?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든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그 이전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산에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그곳에 올랐다가 결국은 지도자들은 산 중턱에 내려두고 여호수아와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구름이 덮였죠.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무엇을 느꼈다고 말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나오죠? 그곳에 올랐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개역성경 의미로 따지면, 개역성경의 말투로 따지면 하나님이 돌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우리에게 성막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곳, 어디든지 거하실 수 있지만 어디든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 때나 나타나셨을 때 준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하겠죠. 오히려 성막에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성막이라는 제한된 공간은 하나님께 좁습니다. 내가 거할 곳이 없어서 너가 지은 성전에 거하겠느냐. 그 큰 하나님을 그 큰 성전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건축하는 모습들을 보면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한 요소도 분명히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요소냐면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자들이 거하기에 편안한 요소들은 필요합니다. 편의시설 필요합니다. 어쩔 때는요, 특정한 도구가 없어도, 공간이 없어도 생각만 잘하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똑같은 공간을 더 가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려고 하고 인테리어도 필요하고 거기에 수많은 돈을 들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나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세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문화가 발전합니다. 그와 함께 사람의 이성은 그 과거에 언제였는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성의 시대에 무엇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냐면 과학입니다. 과학은 인간들에게 수많은 혜택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지구 끝까지 가서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올 수 있었죠. 후원자들을 통해서 배 한 척을 내보내면 그것이 미지의 세계에 가서 사람들이 보도 듣도 못한 것을 가져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귀족들이죠. 오늘날의 남미 지역에서 가져온 감자의 종자가 있습니다. 병충해 없이 너무 튼튼하고 더 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더 맛있고 좋다 하여서 비실비실대는 원래 유럽에서 키우던 감자를 다 걷어내기 시작하고 남미에서 가져온 감자를 심어서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수확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곡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더 배불러지고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작물들도 풍토병을 만나서 모든 종자, 지금까지 그 땅에서 잘 자라왔던 감자를 다 걷어내고 새로운 감자를 다 심어놨는데 어떠한 해 그 새로운 감자들이 다 풍토병으로 쭉 없어지게 되는 거죠. 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대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죠. 무엇이 시작된지 아십니까? 흑사병이요. 문화는 발전하고 이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세상 끝까지 향해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대. 너도 나도 없이 먼 나라로 가서 자기의 속국을 만들던 그 시대. 하지만 한 번의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현실에서 있었던 질병과 어려움과 또 내가 아닌 내 가족들의 영원한 평안한 삶을 위해서 저들이 교회에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모여진 돈으로 가장 먼저 가장 잘 보이는 것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스테인글라스죠.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다 그 시대에
그곳에 돈을 가장 많이 낸 귀족들의 얼굴들을 그것으로 새겼다고 합니다. 왜 교회에다가 자기의 얼굴과, 오늘날 유럽의 성당들을 가보면 거기에 있는 그림들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정복하고 수많은 부를 이루길 원해서 거기다가 새겨놓은 그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아닌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위하여 집대라고 말씀하셨으면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 중심의 성전과 우리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중세 급속도로 수많은 성당들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수많은 부와 명예를 더 오랫동안 영원히 누리고 싶었던 사람들의 욕심이었다라는 것. 결국은 귀족은 있고 성직자는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막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한경대 환경국립대 학생들과 종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강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졸업을 하고 더 이상 이 예배에 나오지 않을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2명과 함께 지난주부터 처음 배우는 악기를 가지고서 마지막 종강 예배 때 찬양팀으로 같이 악기도 두들기고 기타도 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교회 가면은 고정돼 있는 무겁고 튼튼한 의자가 있는데 여기는 왜 없나요? 왜냐면 그 학생이 기타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이 의자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휠체어를 짚고 일어나서 의자에 앉으려다가 넘어지기도 했어요. 왜냐면 의자가 가벼우니까 이 의자를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장의자 말하는구나. 장의자. 네, 나무로 된 기고 무거운 의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죠. 맞아. 어떤 교회는 길고 무거운 장의자가 있지. 예전에는 교회의 공간은 오직 그 공간만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의자를 그렇게 두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 큰 교회들도 교회당에 의자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접이식 의자를 설치하고 그거를 다 접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설치한다라는 것은 자칫하면은 우리의 이기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목적 헌금을 해서 내가 드린 예물로 교회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 특히 그것을 드린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인데 내가 드린 이 물건 하나, 이것이 나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교회가 될까요? 나를 위한 교회일까? 하나님을 위한 교회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목사님은 목적 헌금을 받을 때 강대상을 살 테니 헌금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말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이 이걸 샀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배 때 그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드린 걸 가지고 무엇을 샀다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분도 계세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재정에 대한 사용도 아주 큰 단점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본능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 혼자만의 편의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건축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일할 때 되면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하죠. 근데 진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그 설계도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어쩔 때는 거기서 충돌도 생깁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봤는데, 제가 이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봤는데 그렇게 짓는 거 아니다. 설계도를 가지고서 관리하고 가르치는 자와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지금도 아주 커다란 건축물을 짓고 있는 현장에서도 지금도 끊이지 않는 갈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세요.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이기 때문이에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대로 할지니라. 성막은 사람들의 창의력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건축의 기술과 아름다운 설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정확한 순종의 결과물이 성막이었던 거죠. 그래서요, 실제 출애굽기에 가서요, 성막을 짓는 가장 큰 관리 감독 2명이 있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당대의 유명한 구조 전문가, 건축 기술사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 일을 하니 그 지식과 경험으로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좋은 달란트일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정확한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삶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삶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막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내 삶을 그렇게 조금씩 지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막과도 같은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막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오늘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받은 은혜를 다시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영적인 성막을 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실 것이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드리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마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간절히 기도할 때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기억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직장에 가는 것도, 그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당연히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오니,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오니, 억지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드려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달라고, 내 재능과 시간과 물질 받은 은혜를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마시 하니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헌신함으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받은 은혜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필요 이상의 고민과 갈등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아버지의 것이오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기꺼이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은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세워질 것이며,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 나라는 다시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경제가 침체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이 시대가 되고 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한 명의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희생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같은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삶의 처소가 주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거하실 성막가도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주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하실 곳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